지나간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고 칭찬을 해주신 그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말씀으로 고쳐주신 그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인데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을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범하고 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지금도 수많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스라엘 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은 이미 시작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도요,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께서 꿈을 통해서도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참 죽음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그래요.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초청을 받고 가셨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집에는 그의 장모님이 계셨는데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베드로가 처가살이를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이 장모님이 계셨는데 열병을 앓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이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의 손을 만지시니까 열병이 떠난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겠구나. 아멘. 어떤 병에 걸려 있어도 우리 주님이 그냥 손만 대면 나으니 우리 예수님 이 자리에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모신 그 가정이 얼마나 복 있는 가정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가정,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 그 가정, 이 가정은 분명히 복 있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이 야고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그저 평범한 그저 어부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날 때 그들은 면류관을 쓰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우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 사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겠다고 붙잡아 가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로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이렇게 큰 축복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가정은 예수님을 모심으로 큰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가정에 오시니까 열병을 고침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모신 가정은 다 복을 받았어요. 가나 혼인집 주인이 예수님을 오시라고 초청을 하면서 대접을 잘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급할 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 되게 하셔서 모자람이 없이 풍성한 잔치가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예수님을 모시면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이 나사로 가정 마리아와 마르다 이 삼남매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제가 성경을 설교 준비하면서 쭉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기록이 되었어요. 이 예수님이 나사로의 가정에 오니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우리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아멘. 아멘. 주님을 모시니까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가 나오죠.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좀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소문을 듣고 달려나가서 보니까 자기가 키가 작아가지고 도무지 보이질 않아. 이 삭개오는 그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기어코 보겠다고. 우리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한번 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시고
삭개오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놀라운 축복을 삭개오가 받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 가정에 이제 들어가시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수군합니다. 저 세리장 삭개오 저 도둑놈이고 나쁜 놈인데 하고 뭐 별소리 다 했겠죠. 그때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요. 주님을 아주 기쁘시게 하면서 삽니다.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눈동자가 달라요. 신앙생활하는 게 달라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은 모두가 다 예수님 모시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은혜 충만하고 온 가족이 주님을 사랑하고 온 가족이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병고침을 받은 베드로의 장모는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들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대접을 좀 잘해보려고 연로한 몸이지만은 부지런히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을 그렇게 수종드렸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병든 사람들 가운데에는 고침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 중에는 믿음 없이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병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는 섬기다가 죽는 복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병고침을 받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과 같은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15년 동안 연장함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장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겠다고.
그리고 그 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아니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어떻다고요?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요 그저 넘기지 마세요. 그저 넘기면 안 돼요. 아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아니 그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몰라. 여기 교만해졌다고 하는 거 이거는 아주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교만해진 거예요. 내가 기도가 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셨다. 이따오 소리나 하지 감사할 줄을 몰라. 내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게 됐다. 이거 자랑만 했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을 몰라. 보답을 할 줄 몰라. 여기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은요 내가 이름은 되지 않겠어요. 그 권사님은요 이 장암에 걸렸어요. 장암에 걸려서 참 병원에 가서 어제 치료를 받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그 권사님을 위해서 참 간절하게 기도가 나와서 참 유별나게 그날 따라서 특별히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 권사님을 위해서. 그래서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기도를 시킬 때는 뭔가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시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기도 끝난 다음에 제가 권사님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권사님, 그 장암에 걸리셨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던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며칠 후에 남편과 자녀들 다 데리고 저한테 와서 고맙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8천만 원인가 그렇게 큰 돈을 드리면서 아무로 고생하면서 그 돈이 다 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그거 가지고 아주 좋은 일 많이 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많이 했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고 하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보답할 줄 알아야지. 의사가 치료 잘해서 나았다. 좋은 약 먹어서 나았다. 여러분, 의사에게 치료 잘 받았다고 다 삽니까? 아니에요. 수술을 100% 잘했다고 기분이 좋았는데 안 깨어나버리고 죽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수술 잘하면 뭐해요? 좋은 약을 줬다고 해서 다 낫습니까?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답할 줄 알아야지.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는
히스기야와는 달랐어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며 섬겼어요. 누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10명 중에 하나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을 때 그들이 아마 집에 가서 그냥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아마 어떤 집에서는 잔치하고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집에 가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엎드려 큰절을 하면서 고쳐주신 걸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릴 때 아니 10명을 내가 다 고치지 않았느냐? 그들은 어디 갔느냐? 너밖에는 이렇게 돌아와서 감사하는 자가 없느냐?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의 복까지 허락하여 주셨어. 여러분 이 사건이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줄을 몰라. 10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해. 여러분은 이 중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장모만 고쳐주신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데리고 온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아마 소문이 났겠죠.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집에 있다 하는 소문이 나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기회 놓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막 데리고 왔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 중에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모두가 다 고쳐주셨어요.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된 것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 그래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요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됐어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게 됐다고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를 받게 됐는데 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죽음의 시작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저주까지 성량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저주가 없습니다. 징계는 있어요. 사랑하는 자가 바르게 못 살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반드시 하신다 그랬어요. 징계가 없으면 그는 사생자라 그랬어요. 징계는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저주는 없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미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저주를 다 성량해 주셔서
그 죽음의 시작인 병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병이 있으신 분들, 아무쪼록 모든 병에서 치료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날 때는 병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간증하세요. 감사하세요. 보답하세요. 아멘. 그냥 넘기지 마세요. 수명이 다 된 사람은요, 병들어서도 죽지만은 건강해도 죽어요. 그러나 사명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사명이 무엇임을 아는 사람들은요, 혹시 병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죽을 생각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유명한 김정준 목사님은 폐병에 걸려가지고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마산 요양소에 들어가가지고 3개월밖에 못 사는 가장 병이 중한 사람들이 있는 그 병실에 들어가 있을 때 그는 죽을 생각하고 알아 누워있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도 전도하고 그 속에서도 설교하고 기도해주고 그 피를 토하는 사람들 그 피를 닦아주고 씻어주고 그렇게 하다가 죽을 생각을 했겠죠. 3개월이 지나도 안 죽고 6개월이 지나도 안 죽고 1년이 지나도 안 죽고 2년이 지나도 안 죽고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장수하셨어요. 여러분, 절대로 알아눕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있는 동안 내 사명을 다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랬어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몸이 건강해야지 몸이 아프면 어쩝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병은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만 해주셨어요. 거기 9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교만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생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자고할까봐 스스로 높은 채 스스로 특별한 사도라고 생각할까봐 주님께서 병을 주셨다 그랬어요. 항상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니라. 아멘.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 들어 써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을 연약하게 하셔서 자기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아니하면 살 수도 없고 일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크게 강하게 써주셨어요. 몸이 약해서 항상 겸손할 수 있다면 몸이 약한 것이 축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는 병들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 전하다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죽는다고 하면 순교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하세요. 병 들어가지고 돈 날리고 시간 뺏기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죽는다면 순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여러분의 병을 우리 주님이 짊어지셨어요. 모두가 다 고침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